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남매의 가정에 자주 들리신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르다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마르다가 철없는 내 동생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도록 해주세요. 언니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왔다 갔다 바쁘는데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가 나를 음식으로 대접하는 그 정성은 내가 다 알겠다. 그렇지만은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가난하지만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제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자가 있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고 소개를 하는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향유 여인이 얼마나 헌신적인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가난한 가정에 1년을 일해야 버려드릴 수 있는 그 금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향유 사건이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여인은 발에 부은 것이 아니고 머리에 부었다, 아니면 발에 부었다, 여러 가지 이 견해 차이로 오는 마치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결국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베다니촌의 마리아였고, 발에 부느냐 머리에 부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똑같이 부었습니다마는 어떤 복음서에서는 발에다 중점을 두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머리에다 보고 중점을 두었을 뿐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마리아는 매우 헌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굉장히 위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급하게 사람을 보내 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 듯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독합니다.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먼저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의 시각에서 그 사람에게 화살을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으로 가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비록 병들었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낙심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하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죽을 병이 맞겠죠. 얼마 살지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도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살리심으로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는 정말 초상집이 되다시피 굉장히 슬픈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제 인내했을 때에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집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잘 견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 아름다운 생활이 있게 됐을 때, 그런 아픈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식케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것보다 더
이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